시편 17편 보겠습니다. (17편) 14절 1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17편) 14절 15절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무엇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냐, 그거를 남기고 갈 수 있죠.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것을 남기고 가죠. 무엇으로 만족하고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15절에 이래 되어 있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을 오직으로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뭐가 더 필요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거를 오직으로 누리는 사람은 직업과 상관없어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냐,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이 무조건 성공했잖아요. 무조건 성공했어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거를 오직으로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가지 그러잖아요. 그게 오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오직이지. 그래야 감옥에서도 응답이 보이지. 그게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오직이 된 사람이 어디 가든지 응답받았어요. 근데 여기 안 되면 응답 못 받아요. 왜? 자기 기준이 있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오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응답을 다 놓치게 되죠. 이 오직이 된 사람에게는 유일성 응답이 오잖아요. 유일성 응답. 그 유일성 응답이 뭐지요? 유일성이라는 것은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고요, 남이 하지 못한 것을 하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걸 보고 유일성이라잖아요. 유일성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이 못 본 것을 봐요. 그게 유일성이지. 남이 못 본 거. 다 불평하는데 거기서 감사가 보여. 남이 가지 못한 것을 가.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돼요. 유일성 응답이 오죠. 그러면은 이 증거가 옵니다. 재창조의 증거. 그래서 여기에 탁 서게 돼요. 서밋. 자,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뭘 남기고 갈 것이냐. 무엇으로 만족하고 뭘 남기고 갈 것이냐. 먼저 좀 참고할 것. 뭘 참고하느냐면은 나의 오늘. 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현실이죠. 오늘, 주로 나의 오늘. 오늘 우리가 뭘 많이 하죠? 낙심을 많이 하죠. 주로 오늘 하는 게 낙심.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불평 이런 걸 많이 하죠. 오늘.
그런데 어떤 상황과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 오직이 된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참고를 꼭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것이 지금 나의 오늘 주로 우리는 낙심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안 된단 말이죠? 여기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에요. 여기에 된 사람은 상황, 환경 상관없이 감사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멀쩡하게요. 아버지 앞에 사랑받고 잘 살다가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해가지고 저 노예시장에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 버렸어요. 멀쩡하게 잘 살다가.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죠. 누가 그걸 봤다 했죠? 보디발이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셉은 지금 여기 노예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뭐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비밀을 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오직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요. 노예시장에 팔려도 종으로 끌려가도 감옥에 가도 특히 애굽의 총리가 돼도 애굽의 총리가 오직이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 됐어도 오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의 성공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자, 우리의 과거. 주로 이제 우리의 과거는 뭐죠? 상처. 우리의 과거 상처예요. 그리고 이제 좋은 말로는 추억. 이제 좋은 말은 추억이죠. 이제 여기에 딱 각인이 돼 있고, 여기에 뿌리가 내려져 있고, 여기에 체질돼 있어요. 우리 여러분 늘 이 얘기 안 합니까? 늘 여기 우리 상처 얘기, 추억 얘기. 왜냐하면 그게 이제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아주 딱 각인돼 있고, 탄탄하게 각인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늘 요거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빨리 바뀌어야 돼. 복음, 말씀, 전도로. 그래서 요걸 바꾸는 방법을 집중이란 말이에요. 집중. 그래서 집중 전도신학원. 그래서 그거 하라고 그 말 여러분들 보고 지금요. 집중 안 하면 절대 안 바뀐다니까요. 나는 왜 이러고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과거 상처 이런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도 있어서 그래요. 요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전도로 딱 바뀌어야 돼요. 그거를 바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중. 그래서 집중 전도신학원에 다 빨리 지금 등록하라니까요. 그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나의 미래, 나의 오늘은 낙심이지, 원망이지, 불평이지, 나의 과거는 상처 이런 걸로 딱 각인 뿌리 체질돼 있지. 그럼 이제 우리의 미래는 뭐죠? 미래는 확실하지도 않아. 미래는 뭐죠? 이런 그냥 희망사항. 막연한 거죠, 미래가요. 희망사항으로 그냥 남아있어, 미래가요.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요, 이걸 탁 찾아내야 돼요. 이면계약. 말씀 속에서. 이면계약을 탁 찾아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 나오죠? 요게 나와요, 이제. 비전이 나와. 꿈. 그게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 기도 제목을 그냥 희망사항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이명계약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요. 그래야 그게 기도지. 그래야 말하자면 확실한 응답, 작품으로 탁 남게 되는 거예요. 확실한 응답으로 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참고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요. 나의 오늘은 감사인지 낙심인지. 그럼 왜 낙심이지? 위드. 이게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오직이 되면 돼요. 오직. 그러면 감사가 나와. 그러면 이제 많은 게 보여요. 뭐가 보이죠? 응답들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 지난날에 성취 없는 없으니까 다 있어요. 그거를 빨리 바꿔라. 뭘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전도로 빨리 바꿔야 돼. 그 바꾸는 방법이 집중. 내가 그렇게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희망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하신 이면 계약으로 우리의 미래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뭐가 나오죠? 기도 제목 나와요. 그래야 확실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냐? 뭘로 만족할 거냐? 오늘 15절에 다윗은 자 14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꾸 그 세상 기준이죠. 세상 기준을 가지고 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뭐든지 세상 기준. 우리는 여러분 상대적 감사가 아니면 절대적 감사죠. 이제 지금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완전히 육신적이고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자꾸 속는다니까요. 거기에. 나는 왜 그러지? 그게 지금 자꾸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왜 안 될까? 이러고 있죠. 뭐가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죠? 그게 오직이 안 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나는 왜 안 될까 했을 때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게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준을 바꿔야지. 그 세상 사람들 보고 내 기준을 바꾼다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함께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게.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되냐면은, 시편 19편 10절에 다윗이 뭐라 했죠? 많은 금, 순금보다 내가 더 뭘 사모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 주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이 됐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거든요. 영적 존재. 하나님이 목적인 존재.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존재. 그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이 형상이 잃어버렸잖아요. 이 형상이 잃어버려가지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 하나님의 계획은 상관없어 내 계획 세우고 인본주의.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줬다니까요. 그죠?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그거라니까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이 목적인 존재.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존재. 그게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왜 그러죠? 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족한 것으로 나는 감사하냐? 주의 형상으로 나는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주의 형상으로 나는 만족하리이다. 이거로 왜 만족할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안 되면은 절대로 창조 이전의 문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마귀.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안 되면은 요 마귀 사단의 세력에서 절대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그렇게 깊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 이게 있었다니까요. 요거를 아담과 하와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요 창조 이전에 있었던 요 마귀 사단, 요거를 이기는 비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셨다니까요. 자, 요게 이제 우리 인간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배경이 돼가지고 모든 인간 문제가 됐어요. 요게 배경이 돼가지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요게 배경이 돼가지고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누가 주인이라? 내가 주인. 요게 배경이 돼가지고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영적인 존재가 완전 육신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이 뭐지요? 바벨탑인데 무슨 바벨탑이냐?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는데 그 계획과 상관없이 내 계획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바벨탑 쌓는 거예요. 너는 육신이 된지라. 여기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제 문화, 종교, 사상이라는 옷을 입고 사회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무속, 점술, 미신인데 여기 이제 문화라는 옷을 입고 어떤 종교라는 옷을 입고 사상이라는 옷을 입고 사회 속으로 파고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가지 개인 문제, 운명에서부터 이제 죽고 나면 내세 문제까지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해 이 형상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이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 형상을 회복시켰어. 그래서 오늘 다윗이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이 은혜로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어요. 그 형상이 뭐죠? 창조 이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 이게 배경이 돼가지고 인간 세계에 나타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그리고 영원한 문제에서요, 아무리 멋지게 아름답게 잘 살았어도 죽고 나면 지옥 가요. 이거를 천국으로 바꾸는 답,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다. 이 말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말이야. 그러니 이것으로 나는 만족하냐? 이제 우리는 뭘 남기고 하느냐? 이걸 남기고 하는 겁니다. 유일성. 14절에 이르되 있죠.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바른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며, 이제 배가 신이라 이제 세상 사람들은요.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가 이제 우리가 잘 키워야 되겠죠, 자녀를. 자녀 잘 키워야 되는데 자녀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물러줘야죠. 그렇죠? 유선 자식 물러줘야지. 근데 그게 목적이라니까. 그거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 자식이 목적은 아니죠. 자신을 우리가 잘 키워야지. 그렇죠? 렘넌트를 잘 키워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목적. 배가 목적, 자식이 목적, 자녀에게 그 유산 남겨주는 것이 목적. 그럼 이건 어디 갔어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방향인데 그건 상관이 없다니까. 그래서 다윗이 주의 형상으로 나는 만족하리이다 그랬어요. 자, 유일성을 남기고 가야 되는데 무슨 유일성이냐? 완전한 복음인데 여러분, 완전한 복음. 자, 우리가 완전 복음인데 기도도 완전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율법적인 기도 하거든요. 기도도 신비주의 기도예요. 기도도 인본주의 기도하죠. 기도도 완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받은 거죠. 은혜로. 기도도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응답받아야 돼. 아시겠어요? 잘 모르지. 기도해야 응답받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응답받아야 돼.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라고 여겨지면 그건 기도가 틀린 기도예요. 내가 막 하는 기도. 여러분이 뭐 며칠을 작정해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그건 틀린 기도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 안 하고 응답받아야 돼요. 기도 안 하고. 그럼 기도를 안 하고 응답 어떻게 받냐? 복음 누리면 돼. 복음은 내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러면 그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이 누구 건데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것을 누리는데 내가 기도한 건 아니지. 하나님 거를 누리는 거지. 그 복음 기도.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도 율법적인 전도, 인본주의적 전도, 신비주의 전도가 있어요. 전도도 성경적인 전도를 하고 와야 돼. 자, 우리가 뭘 남길 것이냐? 유일성을 남겨라. 완전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 이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완전 복음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을 믿어라. 자,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죠.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이요.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사역을 믿으라니까요. 혹시 여러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교회 나오셨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제 건강도 회복돼요. 건강도 회복되는데 그거는 절에 가도 건강을 얻을 수 있어요. 절에 가도. 어떻게 되면 절에 가면 더 얼른 건강을 얻어. 절에 가려면 공기 좋은데 산길 걸어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요. 굉장히 좋아요, 건강에. 그게요. 교회는 다 도시에 있어가지고 공기 안 좋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이 목적이라면요, 절에 가세요. 제사함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교회 오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을 믿으라니까요. 아무도 누구도 어떤 단체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 죄. 자,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지만은 분명히 요 사단은 모든 불신자 압이에요. 여기에요. 그리고 성경에 예수 믿지 않고 모든 불신자들은 귀신에게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의롭게 진실하게 바르게 착하게 살아도 죄인이에요. 그 죄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싹 죄예요. 하나님의 수준에 이루지 못하면 싹 죄예요, 죄. 그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모르고 착한 일을 할수록 죄예요. 잘 안 믿어지죠? 여러분이 하나님 모르고 바르게 살수록 그게 더 죄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바른 일 하면 그 죄다니까요. 하나님 알고 바른 일을 하면 그게 바른 건데, 하나님을 모르고 바른 일을 하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마어마한 죄예요. 저게 지금 내 자리에다가 바른 그것을 갖다 놓으려고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상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이렇게 착하고 바르게 하면 착하다 하고 바르다고 그래주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복음 모르고 착하면 저 악하다고 그래. 그게. 다른 종교는 착한 짓 했다고 좋아한다니까요. 그런데 기독교는 복음도 모르면서 그 짓을 하면은요, 막 정죄하고 말 해요. 그게 왜? 그거를 하나님으로 대신하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은 우리를 하나님과 합형시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합형을 시켰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의 담을 흘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했다니까요.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너는 나스럽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의롭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너는 베드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을 믿어라. 그리스도께서 제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와 어떤 단체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 못해요. 제 사단 지옥 문제 해결 못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뭐라 했죠? 자꾸 예수님을 사람들이요 왕 세우려고 그래요. 왕. 이렇게 정치적인 왕. 할만하지 않습니까? 막 죽은 사람 살리지. 말하자면 막 능력 행하지. 저분이 양되면 쓰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니고 대속 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고 나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저 눈에 안 보이게 모든 세상과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왔고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내 문제는요. 요것 믿으면 그것도 해결돼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단과 지옥권에서 우리를 건지신 유일한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유일한 사역. 자, 뭘 우리가 남기고 갈 것이냐. 두 번째는 이게 완전 복음이라면 이제 우리는 완전 기도를 남기고 가야 돼요. 완전 기도. 완전 기도가 뭐지요? 완전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완전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기도는 그거는 기도 아닙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는 기도예요. 그거는 안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기도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 완전 기도. 이거를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잘 이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해야 된다니까요. 완전 기도. 그러니까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해놓고 가야 돼요. 그게. 자꾸 율법적인 기도, 신비주의적인 기도, 인본주의 기도 가르쳐 놓고 가면은 우리 후대들도 신앙생활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크게 어려울 게 어떻게 쉬울 게 없어요. 하나님 주신 복음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가 안 되면은 뭐 어떻게 해요? 죽어야지 이것도 안 되면. 그게요. 뭔 기도를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 누려. 유일한 기도. 이게요. 그때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여기 기도요. 베드로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뭘 봤죠?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본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베드로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전 미문 앞에 늘 앉아있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준비해 놓은 거.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갔잖아요. 사마리아에서 가서 뭘 말했죠?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마리아 성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미신. 여기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는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서 미신에서 빠져나오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뭐 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죠. 뭐 내 것 갖고 한 게 아니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우리가 남기고 갈 것이냐? 완전한 기도를 남기고 가는 것이다. 완전 복음. 그리스도께서 하신 유일한 사역.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한 응답을 찾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뭘 응답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거는 율법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기도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찾는 거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자, 뭘 남길 것이냐? 우리는 이걸 남기고 와야 돼요, 이제. 전도인데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전도. 이걸 우리가 남기고 가야 돼요. 여러분은 다른 것이 답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돼요.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답이 되도록. 다락방. 그 다음에 이제는 치유해야 돼요. 뭘 치유해야 되느냐? 각인, 뿌리, 체질. 이걸 빨리 바꿔야 돼. 그걸 보고 우리는 팀 사역이라고 그래요. 자, 이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걸 남겨야 돼요. 제자를 다 남겨야 돼요. 그걸 보고 미션 홈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우리가 한 시대죠. 시대적인 전도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딱 서야 돼요. 서밋. 시대적인 전도를 하고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자녀들, 우리 후대를 통해서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 유대인들. 지금 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 정복했거든요.
저 3단체의 수족을 묶을 수 있는 응답은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뭐 해라? 서밋. 그게 전문 사역.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요, 빨리 말하자면 인턴십도 시켜주고요. 달란트 찾게 해주고. 그게 전문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거 해야 되겠죠, 이제. 정복. 그걸 보고 우리는 지교회라고 그래요. 지교회. 여러분이 가 있는 현장을 요 시스템을 가지고 뭐 하냐? 정복해라.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럼 뭐 해야 되겠죠? 빨리 치유해야 되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 그럼 뭐가 남죠? 제자 남아요. 그래서 뭐 해라? 빨리 우리는 한 시대의 전도를 하고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서밋. 그리고 뭐야? 정복. 내가 서 있는,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을 정복하는 것이다. 지교회. 자, 결론. 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 그리고 기도는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을 찾는 기도, 유일한 기도입니다. 이 성경적인 전도, 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삶이 유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유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무슨 말이냐면요. 배가 불러도 만족이 없어요. 이 삶을 살면은요. 배가 불러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서 힘없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게 유일한 삶이라니까요. 요게. 아니, 대통령이 지금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뭐, 소리 대통령이 어떻게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대통령도 성경 구절 좋은 거는 자기도 암송을 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그 성경 말씀 속에서 힘을 얻거나 행복을 체험하지는 못해요. 유일한 삶을 살게 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유일한 삶이라니까요. 누구도 살 수 없는 삶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행복을 체험하는 시간. 유일한 삶. 사도행전 8장 26절 29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루시기를 그랬죠. 29절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루시기를.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으로 나타나죠. 그죠? 또 저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가 또 사람으로 나타나고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뭘 또 드시잖아요. 영이신데 우유도 마시시고 바다도 먹고 그러잖아요. 거기. 그렇게 창세기 19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거를요. 자, 여기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루시기를.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아야 했죠? 왜 그랬죠? 돌아봐야 알아. 돌면 알게 돼. 돌지도 않고 왜 하루에 한 바퀴고 마지막 7바퀴인가? 가보면 돼요. 가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 사람이 와가지고 아브라함 찾아오시고 천사가 이렇게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게 뭔 말이지?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그런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봐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봐야. 체험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지 이거는요. 유일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이 천군과 천사가 누구의 걸음에 나타나면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이게 유일한 삶이지. 그렇죠. 이렇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이게 유일한 삶이에요. 유일한 삶. 자, 결론입니다. 오늘 다윗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가 신이라 배.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은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녀이다. 그러니까 내세가 보장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이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걸로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런데 다윗은 뭐라 했죠? 주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하리이다. 그랬어요. 주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의 형상, 하나님 자녀 축복을 주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목적인 존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존재. 이거를 늘 확인하고 이걸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다른 복음 붙잡고 다른 거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 그리스도는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응답, 그게 기도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는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을 찾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전도요, 세계복음화인데 거기에 대한 이 시스템이에요. 요 답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 오직 응답으로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지 못한, 가지 못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준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한 시대를 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의 증인으로 살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상 서밋에 세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형상 회복으로 늘 만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